여러분 모든 육상 경기를 보면요, 육상 경기에는 데드 포인트라는 구간이 있어요. 사점이라는 구간인데요. 예를 들어 100m를 달리기를 하면은 사점 구간이 어디냐면 70에서 80m가 사점이에요. 1000m를 뛰면은 700m에서 800m 그 사이가 사점 구간입니다. 이 사점 구간이 뭐냐면 일종의 산소 부채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산소 부족 현상이죠. 그때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못 뛰겠다. 그만 뛰고 싶다. 이런 마음이죠. 단거리를 달릴 때는 사실 그런 거를 극복하기가 쉽지만 장거리를 달리게 될 때에는 그 구간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힘들 때 달리기 해보셨어요? 하다가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남기고 뛸 때는 고개가 뒤로 제껴집니다. 그리고 무릎을 더 높이 올려서 발을 차야 되는데 못하죠. 점점점 이렇게 뒤로 제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달리기, 육상 경기는 어떤 경기입니까? 기록 경기예요. 빨리 기록을 단축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신기록을 내는 것이 경기에 우승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제 그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가? 그 사점 구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예요. 고개를 뒤로 제끼고 이렇게 뛰고 싶을 때, 그때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몸을 앞으로 하고 무릎을 더 높이 발로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더 힘써 달리게 되면 그 기록은 조금씩 더 단축되는 것이죠. 바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최고의 기록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간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희한하죠. 이전에 없었던 어려움들이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 기간을 참 어렵게 보내요. 어렵게 보낸다는 것은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사순절 기간을 안 하던 금식도 하고 저의 어떤 즐거움이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1년 중에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일 때가 많죠. 사실 교회 특별한 행사들이 그 기간에 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계속 긴장 상태에서 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2021년 사순절도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특별자를 붙여서 교회에서 뭘 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집회. 이 특별자가 붙으면 평소에 어떤 지내왔던 것보다 더 열심을 내게 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래 좋아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실제적인 삶에는 어려운 경우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몸이 힘들다 보니까 은혜는 받는데 아이러니하게 짜증도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금식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막 금식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은 왜 굳이 하필 지금 내 앞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오는 저항들이라 그럴까요? 어려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하면 이전 신앙보다 더 뒤로 물러가게 돼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견뎌내고 이겨내면 어떻습니까? 이전 신앙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의 짧은 목회적 경험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들은 인내하고 견디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풀어주라. 어제 이제 그 본문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바로가 말하죠.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야, 무슨 말이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서 일해. 이렇게 이제 바로가 반응을 한 것이죠. 자, 결국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열매들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태는 더 악화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백성들로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그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했습니까?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미 어려웠습니다. 이미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와서 바로왕에게 그런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이 더 가중된 거예요. 핍박이 더 심해진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진 것이죠. 어제 본문인 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가서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벽돌을 찍어내는 일 자체만으로도 고된 노역인데 흙으로 벽돌이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짚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백성들이 다 가지고 와서 벽돌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 가중됐죠. 그러면 일이 더 많아지면 벽돌을 찍어내는 숫자는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벽돌의 숫자는 그대로 하되 일을 더 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말을 좀 제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쟤네가 지금 견딜만 하니까 딴소리 한다. 아주 고생을 더 하게 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저런 요구를 하고 뭔 예배를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못하게 더 힘들게 해라. 바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점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건드리지 말아야 될 벌집을 건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더 극심해진 것이죠. 아마 모세가 이제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뭔가 기대감에 차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어렵게 결정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더 나빠진 것이죠. 바로 이런 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건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더 생기게 되었지? 이게 비단 모세가 겪는 어려움이면 괜찮은데 모세가 겪는 어려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고통을 받으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더 길티가 느껴지겠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 일의 결과들은 점점점 어렵게만 되어져 가는가?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한 때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고난이 와서 고난 중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뭘 확신합니까? 아,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언제요? 고난 중에 말이에요. 뭔가 일이 잘 잘 때 아,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행하는 길, 지금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역풍을 맞을 때, 어려움을 맞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길 원해요. 고난 중에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표징이 되는구나. 오늘 상황을 보면 점점점 악화되어 있어요. 자, 오늘 17절 보겠습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계속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18절 결국 바로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더욱더 백성들이 힘들게 돼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의 이런 결정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원망이 들기 시작돼요. 21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네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일이 점점 꼬여가는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했던 얘기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어려움을 들으셨고 그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계속 바로의 신경질을 내게 하고 심기를 건드리니까 일은 점점점 고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원망이 나올 수 있겠죠. 점검해봐.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백성들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모세도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요.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계속 컴플레인 하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백성이 더 학대를 받고 있습니까? 저를 보내신 이유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왜 일이 점점 잘 풀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학대를 당합니까? 아니 저를 왜 보내셨어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만 결국 돌아왔던 일들은 백성들은 어려워지고 나는 백성들 앞에 더 이상 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미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가 애굽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지요. 자,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가 기적을 보여줘도 너가 앞에서 이야기를 잘해도 그는 마음이 더 완악하여질 것이고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지금 아론과 또 모세를 통해 들은 말을 듣고 그래 데려가 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지금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에 성취가 된다고요. 지금 모세 생각에는 백성들 생각에는 일이 점점 꼬여가고 있고 안 되고 있고 도대체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을 이때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다고요? 그것이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지금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저항, 바로의 극심한 반대, 백성들의 고욕, 사람들의 원망, 스스로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며 괴로움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에 겪게 되는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이 고난 중에 우리는 오히려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왔어요? 그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뉴스교회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역풍을 맞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진 삶의 환경은 더 피폐해지는 어떤 것을 느낄 그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게 원해요. 고난 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쪽이 역발상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결과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표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도대체 잘못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그때 우리를 점검하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욱 확신하십시오. 그래. 고난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그 부르심을 더 견고히 하여서 주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